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웃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어 단어 이제 아웃이라는 것은 전치사 아닙니까? in 그러면 안쪽으로, out 그럼 바깥,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out이라는 전치사가 다른 의미로 이제 확장되어서 쓰여질 때 보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니까 이게 사라지는 의미도 있고 상실의 의미도 있고 방전되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번아웃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건 타버려서 없어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번아웃의 가장 좋은 그림은 연탄재입니다. 연탄이 까매요. 까만 연탄은 쓸모가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는 하얘집니다. 그 하얀 재를 보고 우리가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혼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서 번아웃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막 봉사할 때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려서 하얀 연탄재 같이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불타지 않아요. 그렇게 탈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번아웃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러나 그 바알 선지자의 뒷배가 되어졌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까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우울감에 빠진 후에 하나님한테 항의하듯 했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만 혼자 싸웁니까?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있거든요 더. 근데 혼자 너무 열정을 스스로 내다가 혼자 타버린 것, 이게 번아웃 증세입니다. 이런 아웃과 관련된 또 이 단어 중에 브라운아웃도 있습니다. 브라운아웃은 약간 갈색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전구가 깜빡깜빡할 때를 나타내면서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노안이 온단 말입니다. 노안이 오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만 기능이 떨어지면 좋은데 눈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책 읽는 시간들이 짧아진다거나 운전할 때 좀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또 뿐만 아니죠. 뭐 허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젊을 때 했었던 일들을 지금은 못하는 거. 여러분 젊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잖아요. 무리하면 다치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브라운아웃입니다. 이 젊을 때 했던 기능의 상실, 거기서 오는 상실감, 이런 게 다 브라운아웃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이게 됐는데,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 안 되는 일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런 마음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야곱과 같은 인물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비전까지 들었던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의 지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브라운아웃입니다. 최근에 나온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볼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볼아웃. 볼이라는 단어가 지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현대인들이 특히 번아웃 되기도 쉽지만 생각보다 볼아웃 되기도 쉬운데, 이 볼아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늘 반복적이잖아요. 회사 가서도 기능적으로 이것저것 해내야 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 지루함이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스트레스가 되냐면, 뭐 이거 해서 뭐해? 맨날 이것만 해야 돼 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내게 맡겨진 일이 상대적으로 좀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면 나는 고작 이런 거나 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아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 왕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 약간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통에 그 자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다윗은 정작 전쟁에 안 나가고 궁에 거닐다가 그 아내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루함이거든요. 현장에서 싸우고 진두지휘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나면 지루함이 찾아오죠. 그럼 다른 돌파구를 찾아오고 엉뚱한 돌파구를 찾느라 실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보어라웃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아웃, 상실감을 느끼거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방전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부교육자 시절 같은 때는 참 바빴거든요. 제가 하는 사역의 대부분은 신방하는 사역이나 또 찬양 인도하는 사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신방을 하면은 하루에 적게는 대여섯 가정씩, 많게는 6, 7가정씩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루 종일 신방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그냥 소진돼서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갈 때 노을을 받아보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집에 가면 피곤해져 버려요. 더 이상 아이들하고 놀 기운도 없습니다. 또 반복되어 신방을 하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다 그냥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그렇죠 하고 그냥 똑같은 말씀 전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그러고 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게 이제 보어라웃이거든요. 일이 익숙해지면서 기계적이 되면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니까 양심적으로 아픔이 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신방하니? 이런 또 마음의 상실감과 더불어 실망감이 찾아오죠.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냥 찬양 한 3-4곡 정해서 그 시간 15분만 잘 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찬양에 대해서도 적당히 하자라는 보어라웃, 지루함이 찾아오고요. 반대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1부에서 5부까지, 또 5부 이후에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 시간에도 찬양해야 되는 이 시간 동안 찬양하느라 번아웃, 탈진이 돼버려요. 여러분, 탈진되면 무슨 의미가 귀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주일 새벽이 돼서 알람이 울리잖아요. 새벽 5시에 깨야 되는데 뗄릴릴릴리 하고 깨면은 제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좀 언제 좀 푹 자? 바로 어제 토요일, 어제도 내가 너무 늦게까지 사역하다 돌아왔고 너무 지쳐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난 언제 쉬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보어라웃, 번아웃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리면 삶의 가치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상실감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할 때, 또 결혼해서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많고 권태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까? 특히 자녀들하고 관계 어때요? 이렇게까지 다 퍼졌는데 나중에 크니까 어때요? 새가 둥지를 떠나도 훨훨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면 빈 둥지 증후군, 상실감이 찾아와 버리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뭔가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그 신뢰가 사라지면서 오는 아픔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기독교 선택할 거냐 불교 선택할 거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그분과 멀어져 버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은 필연적 결과예요. 우리 존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다 상실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 멀어지면 우린 불행해진다. 아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거든요.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거 동감이 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보면 왜 상실감을 느꼈는지, 왜 실망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뭔가? 첫째, 하나님 공평하신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 안 보이세요?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큰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른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늘 구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예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뭘 갖고 싶다, 뭘 원한다, 뭘 이루기 바란다. 두 가지 가장 큰 축이거든요. 결국 뭐냐? 왜 하나님한테 실망하는가? 하나님, 나 이거 되고 싶었는데,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나 이런 걸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왜 안 주세요? 불공평하시네요. 또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세요? 왜 자꾸 숨어 계세요? 여기로부터 오는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실제적 이유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실망감 때문이에요. 상실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도 안 됐거든요. 해보니 하나님은 늘 불공평하고 나만 뭐 안 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주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늘 나타나셔서 막 간증도 하는데 내 인생엔 간증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시들해지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런 상실감과 실망감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욥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의 욥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실감이나 실망감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 삶에서 번아웃도 오고 브라운아웃도 오고 보울아웃 같은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욥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욥에게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 고난도 오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욥의 사랑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뺏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욥기 1장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경외라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시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막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다 주는데 왜 하나님 사랑을 안 하겠어요? 11절,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빼앗아가라는 겁니다. 상실감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여러분,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의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어릴 때는 뭘 받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좋아, 이거 주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순도 높은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상실감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번아웃이든 브라운아웃이든 보울아웃이든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든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든 여러분 가운데 실망감이든 상실감이든 혹은 인생에 완전히 방전돼 버린 탈진이 왔든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밥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셨나 봐요. 아니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집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어떤 음식 차려 놓으실 거예요? 여기 아마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식 자랑하시려고 준비를 딱 할 겁니다. 막 진수성찬을 차려고 하시겠죠. 아마 마르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밥 잘 차려놔야지. 그런데 최선을 다하다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이상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자기를 도울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번아웃의 결과, 마르다의 번아웃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분노로 나오죠. 왜 쟤는 예수님 곁에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밥상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국밥 내놓으시면 딱 맞아요. 콩나물 국밥. 예수님 밥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시다고.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오셨는데 잘못 차려드렸다가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혹시 나 욕하지 않을까? 안 하세요. 콩나물 국밥 내놨다고 예수님 여러분 욕 안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 있어요. 부엌에 가 있는 거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나 너 만나러 왔다고.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많이 신방을 했는지 카운트에 관심이 없으시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관심 없으시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관심 없으시다.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 관심 없으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 마음 없는 진수성찬과 마음이 듬뿍 담긴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예수님 뭘 원하시겠냐고요. 욥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 실망감에 함몰되어 버리지도 않고 그랬더니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욥기 41장 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뭡니까? 막연한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누가 전해준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상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욥의 사랑은 순도가 높아졌다. 이제는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한 번 준 건 절대 못 가져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놓으라 하는 신앙 아닙니까?
결국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단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되게 하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탈진하고 방전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아웃되지 않으려면,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고요, 지혜가 많았던 왕이고요, 없는 게 없었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누군지를 몰라요. 술람미라는 게 이름인지 어떤 지역인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술람미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인지,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냥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여러 군데 땅이 있었는데 소작농을 줘서 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땅에 소작농을 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관리할 때도 있지만, 그냥 평민복을 입고 이렇게 감시하러 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평민복을 입고 이렇게 몰래 한번 감찰을 갔는데, 어떤 포도밭에 가니까 어떤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의 밭이 아니고, 포도밭이 아니고 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동생한테 그 밭을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게 이제 하나의 전설인데, 그냥 전설은 아니고 사실은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 근거한 전설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여기서 내가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장막에 씌어놓은 천을 얘기하는 건데, 오래되면 까맣게 변할 것 아닙니까? 검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니, 게달의 장막, 시커먼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 같대요.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어쨌든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직업에 귀천은 없겠지만 이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과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흠모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직접적인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종교적인 단어들, 호칭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구약의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아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뭡니까? 온 땅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 우리를 사랑한 사건, 평민복을 입고 포도원을 감찰하러 왔다는 건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죠.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격 없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감정인데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어때요? 첫 번째,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번아웃이나 브라운아웃이나 보울아웃 같이 상실감이 찾아오고 의미가 잃어버려지면 감사가 아닌 또 다른 감정이 오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가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자격 없는 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보잘것없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역시 나는 원래부터 자격 없었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 봐. 하나님 늘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하시잖아. 당연하지.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겠어? 내가 뭘 잘했다고? 게다가 나 지난주에 이러저러한 거 잘못했잖아.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는 게 당연하지.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난 별것 아니야. 컴플렉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에서 바라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릴 수가 없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진수성찬 차려놔야지 주님이 이 밥 배불리 먹고 날 사랑해 주실 거야. 그게 늘 우리의 컴플렉스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사랑하세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날 잊지 않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사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지 않고 싶다고 받지 않을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기를 바라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그 컴플렉스랑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의 수준에서 나는 요 정도 사랑받을 만해가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가치까지 부여해서 사랑하신다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듯,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듯,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듯,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듯, 그 삼위일체 깨어지지 않는 신뢰, 그 사랑의 신뢰, 그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강도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요한복음 15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여러분, 컴플렉스를 이기셔야 됩니다. 컴플렉스 이기셔야 돼요. 내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수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십시오. 상실감이 찾아올 때, 탈진이 찾아올 때,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귀로 소문으로 들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실감이 오히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웃되지 않으려면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 균형입니다. 이끌림과 달려감. 신앙에는 이끌림이 있고 달려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소명을 가지고 순종하여 달려갈 때가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다거나 이끌려가야 될 때 달려가고 달려가야 될 때 이끌려가면 이게 신앙이 꼬여요. 여러분, 아가서 1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헤데르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침실, 그 내실, 그분의 방에서 단둘이 교제하는 곳, 헤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보면 큰 동사가 이끌어 들이시니와 달려가라가 있고 그 주체는 이끌어 들여가는 건 나고요, 달려가는 건 우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 열심히 하는 거, 혼자 달려가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그게 번아웃 와요. 또 뭐가 위험하냐 하면 혼자 달려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께로 이끌림 받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의 관계 속에서 달려가는 것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달려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늘 순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끌림이 있고 그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은 후에 이 사랑이 흘러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때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경계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설거지할 때 다 놔두고 가시라고, 다 놔두고 가시라고, 나 혼자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여러분 혼자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혼자 공로 가지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여러분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달려가는 일은 함께 가는 일이거든요. 다 두시라고, 내가 다 하고 가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5시에 모임이 있으면 이제 준비하는 팀들은 4시에 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다 그 준비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4시 반까지 오라고 해놓고 본인이 4시 와서 다 정리해놓고 4시 반에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거 여러분 열정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세요. 늦더라도 함께 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헤데르의 관계만 잘 되면 달려가는 힘은 헤데르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없이 달려가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이끌림에 좀 이끌려가는 신앙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내려놓고, 주님 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방 안에서 좀 쉼을 누리시고요. 제가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이제 만 7년 됐는데, 새가족부, 여기 다 새가족부에서 저를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오실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1년 동안 좀 쉬시라고, 안식하시라고. 아니 1년 아니고 2년 3년 쉬셔도 돼요. 왜 그런 부탁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오신 분들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 일 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오셔서 처음 시작할 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뛰어가는 일은 쉽다. 함께 하니까 또.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봉사하시고 날고 뛰신 분인지, 능력이 많으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순도 높아지고 깊어지면 움직이는 일들은 거저되어지는 일들일 때가 많아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하니까. 헤데르가 없이 번아웃 되어버린 분들 있잖아요. 혼자 막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처받고 상실감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목사님이 나 필요할 때는 써먹다가 이제 자기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토사구팽 당했다고. 여러분을 달려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을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하는 게 담임 목사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니까, 부탁할 때는 전화하고 부탁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연락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담임 목사 좋은 일입니까?
저는 제 일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헤데르에서 있어서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헤데르 가운데 하나님과 머물러 있음으로 가능한 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의 몸은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이끌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저 나쁜 옷만 있을 뿐이다. 참 재밌더라고 이 얘기가. 여러분, 나쁜 날씨가 있어요? 365일 해만 쨍쨍 찌면 좋은 날씨입니까? 여러분, 365일 동안 해만 쪄 보십시오.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을 겁니다. 물이 다 말라 버릴 겁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태풍도 불어서 기류의 변화도 생기고, 태풍도 일어서 바닷 물밑도 이렇게 뒤집어서 양분들이 순환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날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 오는 날씨를 나쁜 날씨라고 규정합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있고 깨끗하게 운동화 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옷 입고 산책 나갔는데 비 오면,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씨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의를 입어보십시오. 장화를 신어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올 때 우의 입고 장화 신는 날은 너무 신났거든요. 특히 물이 가득한 웅덩이를 일부러 첨벙첨벙 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젖는 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날은 저희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저희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씨는 없어요. 우리의 옷이 잘못됐을 뿐이지. 나쁜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상황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나는 하나도 안 바꾸면서, 내 기도 제목 하나 안 바꾸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생활 습관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서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탓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옷을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실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은혜 받은 무슨 비법, 베스트셀러 무슨 신앙 서적 읽는다고 여러분들의 신앙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 따라할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작년에 나눠드린 돌방 다이어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몇 장 몇 장 읽으라고. 그냥 시편부터 펴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조금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누가 해줍니까? 신앙 다이어리를 하나를 못 쓰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합니까? 정시기도 하세요. 밥 먹기 전에 1분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잠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의 옷을 바꿔가는 겁니다. 나의 습관을 바꿔가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바꿔가는 거고, 내 상황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상실감, 실망감, 나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해요, 의심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60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의 핵심 구절들이에요. 매일 놓고 좀 암송하세요. 왜 시작을 못합니까? 성경책 펴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우리는 늘 이쯤 되면은 또 놓쳤네. 성경 읽기 하다가 창세기 3장까지 읽고 못했네.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내년입니까? 오늘 하면 되지. 1월 1일 날은 창세기 1장, 1월 2일 날은 창세기 2장,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갇혀 있으니까. 왜 1월 8일 날 1장을 못 읽냐고요? 왜 5월 달에는 창세기를 못 읽냐고요? 왜 창세기는 맨날 1월 달에 읽는 책이냐고요? 상실감이 많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헤데르에서 주님과 깊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달려갈 힘 주시고, 번아웃 되었던, 브라운아웃 되었던, 몰아웃 되었던
그 아웃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너까지 게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 진짜 사랑받는 거 맞냐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너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이 너 밀어주는 거 맞냐고. 그런데 컴플렉스가 작동되면 안 돼요. 오늘 찬양, 이 설교 말씀과 찬양할 텐데요, 제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를 때는 사단의 귀에 때려 박듯이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찬양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귀에 들려. 찬양이 아니죠, 사단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너는 자격 없어 하는 이 소리가 안 들리려면 우리가 더 크게 불러야 돼요. 난 자격이 없지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를 때 가사에는 너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은 나라는 가사로 바꿔서 나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라고, 나를 참수하는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헤데리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렇게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주님 맡아주십시오. 전혀 없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잊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십시오. 걱정되지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실감이 찾아올 때, 무너지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 말씀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또 내 옷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뭘 좀 할지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도 해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뭐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 먹으셔도 돼요. 진수상차는 안 차려놔도 됩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드리면 주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부분이잖아요. 오늘 헤데르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